오늘 어느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할 때 성경만 얘기합니까? 다른 것도 얘기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보다 다른 얘기가 참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도 그 부리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강해를 하시는데 성경만 얘기합니까? 딴 얘기도 합니까? 그러길래 나 딴 얘기도 한다 그랬어요. 딴 얘기 안 하고 성경만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없는데. 저도 재미없는데. 그래서 저도 딴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딴 얘기라고 그 성경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시죠 그러는데 제가 기뻤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속으로 그래 밥값은 하고 가야지. 항상 목회자는 어디 가든지 제게 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밥값을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은 너 혼자 먹고 너 잘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전달하라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 더 감동을 받았는데 마태복음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쭉 해나가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7장 1절을 이렇게 보는데 7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린 자꾸 그걸 잃어버려요. 성경은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크리노다라는 얘기예요. 이 크리노라는 말은 판단한다, 분별한다, 혹은 정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단어의 뜻은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크리노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비판이 곧 뭐냐?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 로마서 1장 2장 한번 띄워 주세요. 로마서 2장 시작. 자, 왜 로마서에서도 오늘 마태복음에도 왜 이런 말을 하냐?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 윤리, 신앙적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하고도 식탁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역시 우리 정태호 목사님이 신령하다는 걸 알았어. 오늘 내가 말하려는 걸 벌써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신령한 분은 이미 성경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하여튼 우리 집사님이 무슨 집사님이지 성씨를 내가 잊어버렸어. 네, 김 집사님. 집사님 모자 쓰고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모자, 목도리, 마스크 풀 장착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또 심지어 다리도 이렇게 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라떼예요. 나이가 38살이지만 옛날 사람이에요. 사실 저희 며느리가 저희 집에 한번 인사를 이렇게 왔어요. 며느리 되기 전에 인사를 이렇게 왔는데 얘가 우리 집에 이렇게 와갖고 저도 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습디다. 속으로 말은 하나도 안 했어. 속으로 조금 예의가 없네라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바로 제 마음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진짜 라떼다.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뭐하고 다 풀 장착을 하고 앉아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패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모자를 벗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경도 다 벗으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각이 제 생각하고는 틀리구나. 전혀 걔들이 하는 것은 모자를 쓰든지 안경을 쓰든지 다리를 꼬든지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들은 하는 건데 옛날 사람인 나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이러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자 쓰는 거 패션인 줄 믿습니다. 이걸 패션으로 안 받을 때는 마스크도 쓰지 말고 예배당 들어오면서 안경도 다 벗고 옷도 칼라로 하면 안 돼. 사실은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신앙은 사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그래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값진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진짜 값진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꽉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빨리 끝낼 거예요. 간단하게 빨리 하나님 1시간 안에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느냐?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가장 교사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교사들, 가장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토시도 안 틀리게 외우고 있고 알고 있고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늘상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앙 수준이 높지만 그 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신앙적 지식이 위에 있고 신앙도 저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6장부터 쭉쭉쭉쭉 내려올려다가 그냥 너무 가까이 하면 지칠 것 같아갖고 툭 뛰어서 7장으로 넘어오고 다음에 툭 뛰면 8장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외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면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가면을 썼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탤런트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가면을 쓰고 살면 안 돼요. 그냥 정 목사님 모양 척 보면 저분이 저거야. 복선을 깔고 살면 이건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겉에서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럼 속으로는 놀렐루야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이렇게 복선으로 가는 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신앙도 어떻게 되느냐? 이 복선을 깔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옷도 거룩하게 입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하고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도 저기다 차를 세우고 걸어올 때 바리새인처럼 걸어갈까? 그래야 부평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아이고 오늘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시네 이러고 걸어갈까? 아니면 내가 평소대로 막 이러고 걸어갈까? 이 사람들은 걸음조차도 지 걸음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외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이 사람들이 항상 누구를 가리키느냐? 유대인들을 가르쳐요. 자기들은 너희보다 내가 성경을 더 잘한다, 너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 더 잘 알고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자리에 쓰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항상 가르쳐. 권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틀렸어요. 항상 어느 자리에 쓰느냐? 성경 위의 자리에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쓰는 거. 오늘 예수님이 그것 보고 오늘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 말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너도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배움을 받는 너도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너도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르고, 배우는 너도 뭘 따라야 돼요? 말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가르치는 자리니까 말씀은 안 지켜도 되고 가르치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흐야, 너 욕하냐 안 하냐? 욕으로 하지 말고 성질로 할까? 너 성질 내냐 안 내냐? 안 낸다 그래 말이 되지. 그래. 가령 은우가 화를 잘 내요. 그러면 아빠가, 야 이놈아, 앞으로 목회자가 될 놈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성질 내고 그러면 되겠어? 진짜 그랬어요? 왜 자꾸 목사님? 아니죠.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절대 정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고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아들을 막 훈계를 했어요. 그러면 훈계한 아버지는 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빠가 화낼 때도 있어, 없어? 그렇지,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화내는 거, 욕하는 것 나쁘다 그랬잖냐? 그거 잘못된 거라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화내는 거, 욕하는 것을 나쁜 거다, 틀린 거다라고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비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를 내보낸 거야. 너는 욕을 하고 너는 화를 내니까 너는 죽일 놈이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소리를 들은 은우는 어떨까요? 기가 확 죽어버려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겁부터 나. 이거 말하다가 내가 욕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뭐 하다가 성질 나오면 어떡하지? 왜? 뭘 받았어요? 이미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너를 정죄하고 아무리 너를 나쁘다고 하고 아무리 너를 복을 못 받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해도 그들이 너에게 벌을 줄 수 있어? 아무 벌도 바리새인들은 벌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 다 어떻게 되느냐? 은우를 죽여버려요.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들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자기들이 정죄는 오직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알아요. 그렇게 불러요? 우린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정죄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요셉 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누구에게 팔려요?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한번 합시다. 형이 나쁜 놈이야. 시작. 우리 형 말고 그 형. 우리들의 형 말고 그 형은 어떻게 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다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든지 지 동생 살려보려고 그냥 죽이지 말고 노예에다가 팔아버립시다. 그 노예에 팔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지 동생 안 죽이려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팔려서 어디에 갔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돼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해요. 억울함도 당하고 그런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뭐가 돼버려요? 황제의 자리에 버금가는 국무총리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온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민족에게까지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근데도 꾹 참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내가 당신의 형님이다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어요. 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운명을 봤을 때는 어때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 자기는 자기 운명을 그렇게 봤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다. 해 뜰 날 없고 앞으로 계속 껌껌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운명을 계속 껌껌한 데 뒀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봐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집사님, 제가 보기엔 그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집사님 어쩔 수 없다면 어떻게 그냥 기도할게 이래야지. 집사님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갈 길이 아니야. 집사님은 집사가 아니라 오늘부로 잡사야. 이렇게 우리는 잡사 소리 처음 들어봐요. 우리는 이렇게 판정을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잘못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정죄를 해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정죄하다가 너가 그렇게 욕해버리고 너가 그렇게 화를 내면 결국은 네가 너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한 증인이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욕하는 사람 망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화내는 사람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 너도 그렇게 욕을 하고 너도 그렇게 화를 냈으니까 너도 죽는 거야. 네 말로 네가 스스로 네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말하는 줄 알죠? 왜 너네는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끼리 왜 그렇게 죽이냐라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의 원수는 하여튼 그거더라고. 성도의 원수는 그거더라고. 이상해요. 가장 우리끼리 화목하고 힘을 합쳐야 될 우리는 어느새 우리끼리 원수가 되고 경쟁자가 돼버리고 이러더라. 선의의 경쟁이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의의 경쟁이보다는 미움의 경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또 첫 번째 얘기가 비판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또 꼭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꼭지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세 꼭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비판,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대접. 요 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판, 기도, 대접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설교 끝 다 아는데 뭐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이걸 설명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뭘. 저도 요 세 개의 챕터별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따로따로 아니에요. 판단 따로, 기도 따로, 대접 따로. 그런데 요 세 개가 따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로 일맥상통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기도라는 내용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7절 시작. 누가 끝이라 그랬습니까? 계속 읽으시라고. 시작. 자, 우리는 요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도 해야 돼. 성경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끈질기게 악착같이 간절이라는 그 내용보다 주님이 더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인디언들은 한 번도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대요. 인디언들은 기도하는 것이 100% 응답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야, 어떻게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100% 기도가 응답됐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100% 응답됐는 줄 알아요? 응? 어떻게 됐는 것 같으냐? 그 기도 제목을 가지면 그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되는 거지. 이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100%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악착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신의 악단인가 보니까 전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혁명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주안점이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성경 9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줬다간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을 분들 참 많아요. 얼마나 우리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돈방석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살살 말한 게 아니라 이래가면서 했잖아. 이래가면서 그냥 두들겨 가면서 돈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 그 돈 줬으면 여기 계실 분 몇 분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은우가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가장 좋은 것,
너에게 뭐가 좋은지를 누가 아느냐? 아버지가 알아. 너보다 너를 아버지가 더 잘 알아. 왜? 너를 낳기 때문에. 네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고 네 성품과 네 체질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때를 서도 아버지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은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오해를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누가 되느냐?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하느냐?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구하냐? 그러면 너에게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기도를 꺾어 놓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은하가 기도하면 은하에게 가장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왜 은우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네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는 거 하고 네가 간절히 원해서 주는 거 다 틀려.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왜 주시는 게 왜 좋은 것이겠어요? 성령은 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하신 성령은 나를 너무 잘하셔서 성령이 은우에게 임하면 은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알아? 얘한테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면 얘 성격은 그거 갖고 심리도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그 심리를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안 돼. 그러니 응답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드세요? 아니요, 듣고 계세요. 그분은 듣고 계시고 그분은 어떻게 계시냐? 아버지로서. 또 끝에 자 봅시다. 12절 시작. 다 이 말씀을 억수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우리 은우가 달래는 것은 다 줘야 되는구나. 대접을 해줘야 내가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집사님들이 원하는 것, 집사님들이 바라는 것을 다 도와주고 다 해주고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얘기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또다시 만만한 게 아들이지 뭐. 아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개척교회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은우가 어떻게 하느냐 옆집 아저씨를 찾아갖고 저 아저씨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라 돈도 없고 가난한데요 아저씨 혹시 돈 있으면 저 등록금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가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똥을 먹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고 우리 아버지는 바보 같고 우리 아버지는 멍청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우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건 뭐냐? 뻔뻔한 거야. 아버지 저 등록금 나왔어요 하고 등록금을 탁 갖다 던지는 거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예요. 저 아버지 혹시 시간 되세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혹시 시간 되면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뻔뻔하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구가 병원에 가 있고 명절을 저 혼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왔더라고. 나 참 뻔뻔스럽기는 진짜. 아이고. 그래서 속으로 야,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네 뻔뻔함을 받아들인다. 아버지 하면서 이거 충이 되나 아니려나 세뱃돈 봉투를 주더라고. 두툼하더라고. 쭉 만져보면 알잖아. 이게 쭉 만져보니까 두툼해.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직장도 다닌다고 세뱃돈을 두둑히 줬구나. 또 엄마 병원비 보태라고 두둑히 줬구나 그랬는데 이 녀석이 탁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아빠 두꺼워 보이죠 봉투가 이래. 그래 두꺼워 보인다 그랬더니 다 10,000원짜리예요. 많아 보이려고 10,000원짜리로 바꿨대.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랬지. 야, 내가 이놈아 너한테 드린 것 비하면 근데 나도 걔한테 세뱃돈을 줬어. 나도 1,000원짜리로 바꿀 걸. 이럴 줄 알았으니. 아이고 내가 머리가 좀 그러네. 아이고 그럼 나는 걔보다 더 두껍게 줄 수 있는데. 나 또 그거 1,000원짜리 무거울까봐 나 또 그냥 큰 돈으로 우리나라 큰 돈으로 이렇게 놓아줬지. 그러면서 저게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뻔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라면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마음으로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오셨느냐? 이 관계로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한 집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는데 뭐라고 퍼졌느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네 아들이 지금 미쳐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또 욕을 또 뒤지게 먹네. 그러는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왔어? 내 동생들 왔어? 그래 기다리라 그래. 조금 있으면 나갈게.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색을 딱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부터 요한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윷놀이도 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제가 맞으라고 저줍디다. 이번에는 우리 아우가 따라 해갖고 일부러 아슬아슬해지면 낙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은호하고 윷놀이 하면 어떨까요? 피 튀기는 거지 뭐. 내가 쟤도 앉으려고 그랬겠지만 나도 앉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형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그냥 더 주고 싶고 더 내주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해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주머니도 없으면서 주머니 다 텁디다. 왜? 여러분과 우리는 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여러분의 슬픔은 내 슬픔이고 여러분의 고통은 내 고통입니다. 그 마음으로 목사님은 여러분을
신앙적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대하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걱정하는지, 우리가 뭘 염려하는지, 우리가 뭘 근심하는지 이거 다 안되니까요. 은하가 뭘 걱정하는지 뭘 근심하는지 이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걱정하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거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누가 그걸 응답해요? 부모님 외에는,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은 부모님 외에는, 그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어떤 신에게, 제가 용문사에 살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용문산에 올라가면 용문산 앞에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던져요. 요즘은 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던집니다. 그거 던져서 요만한 속에 들어가면 행운이 생기고 안 들어가면 나간대.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절에서 일하는 분들이 물 다 빼더니 그 돈 지네들이 다 걷어갑니다. 우리는 그거 던지느라고 온갖 심혈을 다해서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면은 거기는 그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기도해. 그런데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책바가지야. 우리는 속으로 다 기도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뭐 해주시고,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우리 기도와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도 가끔 물어봐요. 집사님 금년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 있나요? 아니, 기도 제목 별로 없어요. 아들 잘 되는 거. 뭐 있나요? 나 건강한 거.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틀려요. 단지 그분들은 남의 앞을 다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는,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는 게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멀게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아빠, 나 허리도 아프네. 아빠, 나 머리도 아프네. 아빠, 나 여기도 긁어줘. 우리는 아빠한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령한 하나님 앞에는 자세만 이렇게 목소리 가다듬고,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왜 그렇게 규격을 갖추고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먼 사람처럼 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내 아들까지 주면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가족관계가 됐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나에게 거리를 두고 사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 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만나러 올 때 누구 만나러 오느냐? 아버지 만나듯, 아버지와 대화하듯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쟤는 왜 저 기도를 안 하지? 분명히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저 기도인데 그게 내 앞에 얘기하는 게 자존심 상하나? 그럴 거예요. 다 그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뭘 기도할지를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아주 뻔뻔스러운 형식만 갖추고 뻔뻔스러운 외식.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저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느냐?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라고 얘기해요.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군가라고 하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못 외울 것 같아서 앞에 개만 했어요. 돼지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려고.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구예요? 시작. 내가 많이 먹으니까 내가 돼지네 이럴 거야. 우리 이 집사님 돼지 얘기하니까 조금 찔리지. 그 돼지하고 틀린 돼지야.
이게. 그래서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게 스스로가 또 자꾸 자책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럴까봐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거룩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게 뭘까요? 너무 앞서갔다. 야, 내가 얘기하는 건 여기인데 넌 지금 여기 와 있어. 좀 천천히 가. 거룩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건 뭐냐면 제단에 드려졌던 떡이에요. 제단에 드려졌던 떡이에요. 그런데 그 떡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원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개는 이 당시의 속성에 따라서 이 당시 사람들의 속성에 따라서 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 자기의 자녀가 귀신에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했잖아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되게 못없게 말씀하시되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는 통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의미할 때 개와 돼지를 이방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와 뭐를 주지 말라고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와 돼지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님에게 야단 맞은 게 뭐 때문에 야단 맞았어요? 외식 때문에. 외식은 가면을 쓴 거라고 그랬어요. 왜 외식을 했을까요? 왜 외식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은 그들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말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미사오고를 다뜩 쓰려고 그러고 행동도 어떻게 해요? 아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외식을 얘기하고 또 하나 단어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염려를 얘기해요.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남남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얘기해요. 왜 나뉘어지느냐? 이것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요. 마음이 하나 되면은 염려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왜 염려가 생기느냐? 뭐 때문에 염려가 생기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아이고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돈은 필요한데 나는 안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또 지 능력 자기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 염려하는 것 결국 누구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 외식하는 것도 사람 보는 것, 염려하는 것도 사람 보는 것. 결국 외식이나 염려나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 이방인이 누구예요? 개돼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의 심,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를 지칭하는 게 누구냐?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는 다 교회 다녀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콧소리를 내가면서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집사님 소리할 때 맞아, 그분이 진짜 집사야, 스테반과 같은 진짜 집사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사람은 잡사야 그럴 거예요. 왜? 그는 외형적으로는 찬송도 하고 외형적으로는 예배당도 오지만 진심으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없어도 어디서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염려가 와도 우리는 그 염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늘상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복인데 세상 사람들 그거 몰라. 왜? 이제 너에게는, 이제까지는 네가 너 혼자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너의 아버지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이제 너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 너를 돌보고 너를 이끌고 너와 함께 살아간다.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복음인데,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가 잘났다고 너나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1원 더 줄 테니까 나 믿고 10원 받아라 이래. 아이고,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답답한 이 사람들을, 이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다른 방법 없다.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언어를 설득해도 저놈이 지 머리만 쓰는 거야. 지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이 저에게 자리를 주셔갖고 조금 더 아는 것뿐이지 저도 이 말씀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뿐이지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넘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지들은 제외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르치는다고 소리만 쳐요. 이것 배워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도 이놈아 피조물이야. 너도 들어야 되고 너도 순종해야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 은우야, 목사님만 너네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기가 두둑해져요. 여기가 두둑해져. 이게 안 믿어지면 비겁해져요. 제가 요즘 조금 용감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되면은 막 간이 쪼여. 왜 쪼일까요, 집사님? 모르지 내가 왜 쪼는지. 정태호 목사님만 알아. 하여튼 나는 부평 우리 교회 때문에 사는 것 같아. 가장 교회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비예요. 저는 거기서 직업을 못 가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살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선교비 끊으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손가락 빨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 빠는 줄 알았어. 그래서 11월 달만 되면 혼자서 작정 기도해. 주여, 이번에 교회들이 부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쪼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면 비겁해져요. 정태호 목사님, 아이고 정 목사님이 나한테 까불 기수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정태호 목사님 도움을 받으니까 정태호 목사님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는, 앞에서는 그러겠지만 집에 와서는 하나님, 오늘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저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처럼 만들어요? 조금 당당하게
저는 성교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보냈으면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네. 이 복음서를 3번, 4번 자꾸 강해하니까 이때서야 자꾸 들려지기 시작해. 그렇게 들었던 말이 그렇게 안 들려. 그런데 이제 자꾸 내가 네 아버지다. 목사야, 왜 자꾸 떠냐? 왜 자꾸 걱정하냐? 나는 어떤 사건과 어떤 거를 만나면 나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은 내가 겁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를 알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뭐냐? 그분은 나에게 딱 맞게 나를 위로하고 딱 맞게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금년에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부평 우리 교회는 안 어렵습니다. 다 잘라버렸는데 부평 우리 교회만 올려주셨어.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군요. 그 사실은 많이 그래. 그런데 조금 겁이 안 생기는 게 뭘 걱정이야. 그냥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성에 그랬대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교회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교했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교회가 요즘 은과 금이 다 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라는 말을 빼버린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점점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예수의 이름까지도 없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선교는 바깥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누가 천국에 못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마 그 당시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천국은 누가 1번이냐?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1번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처럼 기도 많이 하죠. 저 사람들처럼 구제하죠.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주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느냐? 너는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의 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문인 나는 조금 생각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아진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흥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에요. 45분 끝. 기도하겠습니다.